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새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에 살아는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새봄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때가 되면 새로운 새봄의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마지막이 절망이 아닌 소망이 있고 실망과 좌절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사순절 다섯째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만민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귀하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죄악과 어두움 중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과 죽임당하셨음을 생각하며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이 시간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이 깊어갈수록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내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에 더 합당한 믿음의 삶을 늘 새롭게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이 예배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샘물처럼 흘러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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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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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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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은총으로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귀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대신 지게 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옮겨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의 문을 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무한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며, 이 사실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해야 할 주님의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사명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의 용기와 인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뜻을 먼저 앞세우게 하시고, 나의 영광보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지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사순절이 깊어가는 주일 예배에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던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안에는 죽은 사람의 모든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것은 아닌지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정확하게 드려 스스로 만족하고 교우들에도 신찬을 듣지만, 신앙생활에서 더욱 중요한 요소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는지요. 무엇이든지 말만 하며 행하지는 않았고,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신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아니려 하지는 않았는지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해 보이는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날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하시고 홍한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왕이신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의 공의와 사랑의 통치 속에 늘 안전하고 평안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세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거룩하신 주님의 존존 앞에 나와 무릎 꿇어 싸우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세상과 떨어져 살아갈 수는 없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과 말씀에 집중하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의 신비와 겸손함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세례를 통해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흰옷 입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늘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를 이미 받은 우리들 또한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던 그 복된 날을 기억하게 하시며 세상의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때는 강인한 사자와 같은 젊고 힘찬 시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세월에 따라 연약한 노년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비록 육신은 점점 약해져 가지만 영혼은 점점 새롭게 되어 이제는 더욱 선명히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주옵소서. 세상의 권력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증오를 거두어 주옵소서. 승리라는 이름에 허황된 욕심을 버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대화와 타협으로 평화를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시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여러 곳에서 주님과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한없이 겸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209면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면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사람이
어느 순간 멈추게 될 때가 있는데, 가장 많은 경우는 사랑했던 가족이나 지인들이 갑자기 마음에 떠올려지면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간절히 말리는 그들의 음성을 듣거나 또는 환상 같은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극단의 절망 속에서도 누군가와 맺어져 있는 좋은 관계 속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또 용기를 발견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일종의 환상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조국인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무참하게 망해버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다 초토화돼 버리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 중에는 에스겔 선지자도 함께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환상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골짜기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수많은 마른 해골뼈들이 쌓여 있었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 그 현실을 그대로 상징해주고 있는 거지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한 이스라엘의 힘으로 바벨론을 어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나라를 망해 36년이나 지배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될 때에 보통 세 가지 선택사항이 있죠. 첫째는 이제 우리는 모든 게 끝났다면서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겁하게라도 살아남기 위해 자기 조국을 버리고 지배국가의 충성자가 되는 거죠. 일제강점기 때의 적극적인 친일파들처럼 말입니다. 반면 세 번째는 포기도 변절도 아닌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해방과 독립을 꿈꾸면서 여러 위험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날을 꿋꿋하게 준비해 가는 거죠. 그런데 이때의 해방과 독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의 꿈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런 꿈을 꾼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허황된 것일까요? 하지만 이런 꿈과 비전도 없이 어떻게 해방과 독립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기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엄청나게 쌓여있는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해골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셨지요. 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를 향해 외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 말씀이지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 모든 마른 뼈들이 온전히 사람이 되었고 그것이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창세기에서의 창조 역사를 연상케 하는 장면이기도 하지요. 창세기 1장에서의 창조 이야기도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빛이 창조되고 공간이 창조되고 거기에 온 천지 만물들이 창조되고 마지막 여섯째에는 우리 사람까지 창조되면서 생명과 질서와 또 그 아름다움이 충만한 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죽어버린 그 메마른 뼈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큰 군대로 만들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을 자기 민족을 향한 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든 어둡고 절망적인 현실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말씀임을 그는 확실하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게 나라는 망해버렸고 거기에다가 바벨론이라는 이 먼 곳까지 포로로 끌려와 있는 신세이지만 바벨론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언젠가 조국으로 돌아가게 될,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을 소망하고 확신하면서 그날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바벨론에서 바벨론 사람이 아닌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겠지요. 약한 데다가 나그네와 이방인들이 겪게 되는 힘들고 위험한 삶을 자초하는 것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에스겔 선지자는 그의 생전에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바벨론에서 그의 생애가 마쳐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자기 생전에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분명 이스라엘의 역사는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확신했던 그 비전대로 역사는 이루어져 갔지요.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었고 그의 조국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했던 이 비전을 함께 믿고 공유했던 백성들은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이스라엘의 명맥을 이 바벨론 한복판에서 계속 이어가기 위해 고통 중에도 위험 중에도 고군분투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대신 바벨론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회당을 세워서 거기에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했고 그 안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의 길을 가르쳤던 거지요.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때까지 단편적으로 존재했던 여러 율법의 문서들을 하나로 모아서 오늘날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 같은 율법서로 편집해 가기 시작했고 또 흩어져 있던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또 하나로 모아서 오늘날의 선지서 같은 이러한 책들을 편찬해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특성들,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은 바로 이 바벨론 포로 기간에 형성된 것들이지요. 에스겔이 본 환상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굳게 붙들었던 그들의 믿음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냉엄하고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아내어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고 또 그 삶을 끝까지 꿋꿋하게 살아낼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같이 이렇게 우리가 비전으로 삼을 수 있는 환상은 더 이상 없는 걸까요? 물론 지금 이 시대에도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들 중에는 환상을 보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지요. 하지만 이런 부분적인 환상보다도 더 분명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에는 아직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때로는 오늘 본문과 같이 환상을 통해서 또는 구약 성경의 여러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들이 꾸었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소 오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셨던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계시해 주신 모든 말씀들이 성경 복음서에 기록이 되면서 이제는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환상들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와 비전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 1장,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현실을 딛고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생명력 넘치고 찬란한 광명이 있는 세상이 창조되는 환상 같은 장면을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주신 생명과 진리의 교훈과 말씀들, 그리고 세상의 어두움과 죄악의 권세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광경,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시는 장면, 이 역시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있는 이 환상 이상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악하고 죄악된 자들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 가시는 광경들, 더 나아가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모든 역사가 완성되고 완전한 심판을 통해 악한 모든 세력들이 소멸돼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장면, 우리는 이 모든 장면들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이 환상 이상으로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모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함께 오늘의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이 환상이 때가 되어서 결국 바벨론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으로 역사는 이루어졌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우리의 생명이 완성되어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지요. 이제 신구약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모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또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믿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뼈들이 가득한 이 현실을 말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둡고 절망적인 현실을 생명의 현실로 변화시켜 주셨지요.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현실의 상황에만 얽매여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죽음과 죄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완전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셨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단지 사람의 가슴만 뜨겁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 거기에 모였던 성도들의 삶 자체의 본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현실의 상황에만 얽매여 그것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절망과 위기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이 정체성을 굳게 지켜 나가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나와 우리의 이 귀한 생명의 삶, 지금도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손길 속에서 그러한 생명의 삶은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분명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견고히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생명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 땅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죽어버린 많은 뼈들을 생명을 지닌 존재가 되게 해주셨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죄악과 어두움과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이라는 완전한 생명으로 나타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죽음의 예수님이 아닌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오니, 때로 메마른 뼈같이 소망 없는 죽음과 같은 절망과 위기 속에서도 부활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니게 하여 주시며, 무엇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오직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어떠한 불안과 위기와 절망의 현실도 인내하며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떤 고난과 또 혼란 속에서도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힘과 권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워리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더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워리다. 세상 궁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예배의 은총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도 아니고 어떤 형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주님의 창조의 권능을 찬양하고 지금도 부활의 생명력으로 우리 인생 전체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그 은총과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봉헌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우리 같은 자들에게도 구원과 생명의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께 봉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들, 삶의 내용들이 항상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과 호흡과 발걸음을 맞추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명목과 이유와 제목으로 봉헌한 모든 예물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친히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헛된 수고가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노력과 땀 흘리는 모든 것들마다 항상 주 안에서 더 보람되고 감사함이 넘치는 열매로 맺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여전히 불안하고 미래가 염려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을 더 올바르고 진실하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각자의 모든 신상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평강의 손길로 언제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사순절 마지막 종려 순환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주일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연합구역 예배입니다. 각 구역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이 아닌 다음 주간 3월 30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집니다. 모든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우리 주님의 고난과 함께 발자취를 함께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 시 세 분에게 오늘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전도부 활동을 시작합니다. 개강 예배를 오는 3월 25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 3층 식당에서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전도부원들뿐만 아니라 전도에 함께 참여하기 원하는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계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구역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고요. 지난주도 광고드렸듯이 아동부 전도 프로그램인 새소식반이 매주 토요일 오후에 본교회와 또 주변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관심과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최고령 권사님이시죠. 조길순 권사님께서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속초의료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또 시술과 또 모든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성구역의 김은정 집사님, 목동병원에서 허리가 아니라 무릎을 수술하셨고 이제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 빠른 개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건강하게 복되게, 세상은 시끄럽고 어지럽지만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평화로운 한 주간을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150장 1절 2절을 찬송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의 참된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모든 평생에 이르도록 진리와 또 생명의 길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마른 뼈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셔서 큰 군대가 되게 하시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어두움이 있든 어떠한 비극이 있든 어떠한 아픔이 있든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영원한 생명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며 참된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